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불리는 장이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구절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느껴지죠. 보시면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시작은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하박국의 기도, 부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마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모든 목회자의 아마 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16년에 우리 사랑빛 교회가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부흥하면 뭔가 이렇게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그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서 건물도 짓고 더 이렇게 넓어진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게 아마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저게 사랑빛 교회가 부흥했네. 예전에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가 부흥했어. 이제 곧 그런 말이 들릴 거거든요. 그런 때 쓴 말이 뭐예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교회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흥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더 잘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부흥이라고 한 단어는 다시라는 부자에 일어날 흥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일어난다 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진다 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renew, 그래서 new가 이제 해피 뉴 이어 할 때 new 있잖아요. 새로워지는 거. 근데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흥을 revival, 살아나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new, revival은요, 이 부흥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사실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쇠퇴했던, 망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 성장의 기반에는 이 경제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는 시기를 맛보았습니다. 부흥을 맛보았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장 중심의 교회로 나아갔던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도 성장 중심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도 있고요. 또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면, 또 성장을 위한 것들이 모델이 된다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쫓아가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대로 하려고 했던, 모방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부흥했대. 그러면 쫓아가서 모방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너무 교회가 성장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왠지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는 경제적인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성장 중심, 부흥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간다 그럴까요?
사람들도 인식도 그래요. 인식들도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작은 교회를 보다도 큰 교회가 더 교회답다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를 또 작게 보고 우습게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원리, 성장의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교회일 거야, 성장한 교회는 뭔가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된 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시선보다도 성장 중심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부흥은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더 멋지게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는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가르쳐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경쾌한 어떤 리듬의 찬양일 것이다, 그런 형식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온옷이 어떤 박자인지 어떤 리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굉장히 빠르고 흥겹게 부르는 그러한 어떤 리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잔잔하게 부르는 찬양이 있지만 또 박수치면서 막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더 좋아하시나요? 잔잔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찬양하고 막 이러는 게 막 이런 찬양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차는 찬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잔잔한 찬양도 좋아하는데 빠르게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우리가 내 취향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악기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기온옷의 리듬은 굉장히 빠른 리듬이에요. 경쾌한 리듬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지금 하박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는 이 리듬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조용하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시기온옷에 맞춰 기도한다는 게, 찬양한다는 게 뭔가 좀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죠.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힘들게 해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때 2장에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종말 신앙과 함께 버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유다는요, 굉장히 그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요, 의인은 고통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했죠. 근데 이 방법이 또 하박국이 볼 때 마음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악인보다 더 악한, 더 나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기소니 저 바벨론에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건 이건 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던 이유가 이 방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도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포악한 그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이 백성을 심판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오지 않겠어요? 심판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는 것인데 포악한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애가로 불러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기 온옷에 맞춰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오늘 경쾌한 리듬에 맞춰 기도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하박국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 따지는 선지자였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걸 오늘 하박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유다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의인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에 심판당하게 되고 의인이 살아남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이제는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 리듬,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비록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 두 번째는 뭐냐 보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에 대한 명성,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건, 이러한 것에 내가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응 가운데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응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부응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다시 새로워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유다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리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인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으로 가득 차 있고 심판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그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은 다시 일어선다, 다시 세워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쾌한 리듬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바국은 이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유다가 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하바국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다시금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도 계획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무악한, 되게 악한 이방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년 내에 그 일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 더 많아지는 땅이 수년 내에 임하게 될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바국에게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하바국에게 부흥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도 그런 것입니다.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는 부흥은 물론 그런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의 부흥은요, 우리가 의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리셋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성장이 아니고 부흥은 온전함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리셋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의인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세상의 풍조들을 다 갈아엎어 다시 의인의 삶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리뉴되고 리바이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나의 부흥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심령에 먼저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죠. 맞나요?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가 무하마드 알리 맞아요? 권투를 저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권투를 참 이렇게 잘 즐겨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때리고 뭐 하는 걸 잘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착해가지고 때리고 뭐 이렇게 꺾고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권투는 또 이렇게 막 진짜 막 때리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9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노년이 될 때 올림픽에서 이 점화 주자로, 올림픽이 되면 이렇게 점화를 하잖아요. 불틀고 해서 탁
하잖아요. 중간에 저마 주자로 이렇게 섰던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노년에는 파킨슨병이 걸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뇌가 많이 다쳐서 그런지 아무튼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성화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저마를 하면 저마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알리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내 주먹이 제일 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주먹보다 하나님의 주먹이 더 세다는 것을 이 파킨슨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 전에는 자기 주먹만 믿고 막 했던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리뉴된 것입니다. 부흥과 은혜, 이 두 가지를 꼭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